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아서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2부 예배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불이 확 나가버렸어요. 근데 전기의 중요함을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절실했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조명까지 다 꺼지니까 어두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전기의 소중함도 하지만 새까매지니까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날 양쪽 옆에 저희 교회가 자연채광이 잘 돼 있어서 얼굴은 잘 보였지만 그래도 순식간에 확 눈이 동공들이 커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좀 듣길 바랍니다. 먼저는 12절의 대전제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우리가 성화 같은 거를 볼 때 이렇게 초를 들고 계시거나 이렇게 등불을 들고 계시는 거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그림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왜 등불을 드십니까? 그분 자체가 빛이신데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빛을 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빛의 역할과 불의 역할은 다릅니다. 빛이 따뜻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은 따뜻한 것이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얘기하지 구름기둥과 빛기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밝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그것의 불기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추운 사막 광야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 온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불과 빛은 절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빛의 역할, 사실 이게 빛의 역할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어두움을 밝히는 거, 이게 빛의 역할의 키입니다. 키.
빛의 가장 중심 역할입니다. 아니,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불을 켰는데 어두움이 버티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리는 이 어두움만을 볼 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할 때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어둠의 세력들, 즉 이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질 때 내 안에 있던 죄나 추악한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거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빛의 역할 중에 그 빛이 모든 것을 환히 밝혀줌으로 인하여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방향을 알려주고요, 그 방향을 밝혀주는 길도 합니다. 등대 아시잖아요. 등대는 빛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이곳에 선박이 잘못 오게 되면 섬이라서 부딪혀 깨질 수 있다라고 위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야 할 길, 그곳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도 알려주는 게 빛이 어두움을 이겼을 때 하고 있는 또 다른 역할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더불어서 생겨지는 역할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받게 됩니다. 불을 딱 켰는데 바로 그 앞이 절벽이에요. 와, 이거죠. 불이 없었을 때는 이곳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돌뿌리가 놓여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아니면 큰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다가 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환하게 비춰짐으로 내가 그 주변으로부터 받을 많은 해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빛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신,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로 왔다라고 12절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밝힌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두움을 걷어내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일어나게 된 것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부딪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앞에서 나눈 빛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모든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될 모든 그 유익과 역할을 하나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이 진리,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힐 수 있는 눈도 부정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내 바로 옆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방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에게 속았네, 넘어갔네. 간단해요.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조명하여 주시면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은 기회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미국에서 그 로또 맞은 사람들 쭉 조사한 걸 보면요, 로또 맞고 잘 된 사람이 0.2%라니까요. 0.2%예요. 그냥 2%가 아니라 0.2%.
다 잘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갑자기 누가 한 1,000만 불 줬다고 쳐봐요. 뭐 잘해놓고 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많은 것이 나는 유익이고 나를 제일 평안한 길로 이끌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를 망치는 조건이 된다라고 느껴서 심지어 어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그 복권이 당첨된 걸 받자마자 전액을 그냥 기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신이 없거든. 그게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느꼈을 때 그렇게 해도 행동들을 하거든요. 이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게 빛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사는 인생의 빛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목사가 돼서도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거 조금만 좀 신경 써줬으면 되지. 이렇게 어떤 소리를 해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탓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빛이라는 얘기를 여기 처음 하셨나요? 아니,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한두 번 언급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안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서 나는 그 빛 대신 역할의 이득만 취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앞에, 내 손에 내 앞을 비춰주는 빛이 없는데 빛이 주는 역할, 좋은 점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내가 빛으로 믿을 때 그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과 그 일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그러한 형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좋아, 그래, 예수님은 빛이야.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명확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신 2000년 전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내 필요와 나의 갈 모든 길을 방향을 비춰주시며 나의 위험까지 감지하여 알려주시는 일들을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심도 깊게 생각을 안 해서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되게 많은 부분이 지금 중고등학교가 돼서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과외 다니는 거, 그 진짜 하나님 내가 저때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만큼 그들의 삶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고요, 또 시험을 보고 틀린 거 체크하고 또 가서 과외 선생 따로 만나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교회 안에 출석하는 크리스찬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 아이들의 말씀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일주일에 1시간만 과외시키는 분이 계신가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영어, 수학, 그리고 기타 등등 공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때려 하는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밝기가 달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도 갈 수 없고, 내가 세상의 구렁텅이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나가요. 그게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왜? 말씀을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예배 드린 걸로 여러분 일주일 견디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나와서 한 번 더 해도 깔딱깔딱 하잖아요. 그러므로 빛을 비추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는가를 끊임없이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큐티하고도 나가서 1시간 만에 넘어져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나도록 갈고 닦고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뭐 1대1 하자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신 또 하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반론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선언을 했더니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과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니까 네가 빛이라고? 그 정의는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걸 문제 삼습니다. 왜? 네가 너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어? 그걸 누가 인정해 줄 건데?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를 증언할 사람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참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신앙의 일을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증명해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두 상식적이에요. 흔히 말하는 과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이 세상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건너가고 뒤에 쫓아오던 애국군들은 그 안에 빠진 거 다 아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상식적이지도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도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아직도 예수를 믿니? 아직도 이스라엘의 야사와 같은 성경을 너희들이 믿고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정신 차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우리 간증을 듣거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갑자기 평강교회에 딱 들어와서 처음 찬양을 딱 듣는데 막 눈물이 나요. 나랑 별 상관없는 가사의 찬양 같은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불이 붙은 것 같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박차고 막 뛰어나갔대. 뿐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막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증명하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믿어주겠대요. 네가 이곳에서 한 번만 더 표적을 행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주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믿어줄 수 있겠대요. 그 전까지 기적을 안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안 살리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5,000명이 5병이 열어먹고 4,000명이 7병이 열어먹고 다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눈에 자기 상식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위험한데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는요, 세상의 논리로 덤벼들면 다투지 마세요. 다툼에는 답이 없습니다. 논쟁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 가운데 눈물이 터지고 설교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해야지, 본인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이 됐을 때야, 그때야 그 말이 가능해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세상의 상식으로 해결하려 할 때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이라면 얘기도 안 해요. 바리새인은요, 귀신도 믿고 부활도 믿고요, 천사도 믿고 영적인 존재 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들의 이런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계세요. 무시하지 않네요.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사역의 시작이 어디고 끝인지 나는 다 알아.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다 알아. 사실 이거는 온전한 대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나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믿었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지금 몇십 년째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기에 또 내가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인데, 내가 나이고 빛의 능력이 그 역할을 하는데 무슨 증명을 할 수 필요합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도 합니다. 율법이 말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율법이 말한 두 사람의 증인도 충족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나와 나를 보내시니 두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빛이라는 사실이 입증한 증인으로서 충족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 답변의 확실성과 명확성보다는 참 우리 예수님 저런 것까지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예수님 진짜 죄인들 구하러 오셨구나. 나 같으면 뒤집어 엎고 나갈 텐데. 그래서 저 죄인들이 말하는 그 질문에도 일일이 응대해 주시는구나. 영혼 구원이 목적이시기에 이러한 무례함과 도발보다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 그거 안 하면 어때?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소중하기에 나는 나의 주장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선포하는 책이지,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적혀진 글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인데 how to, 믿음으로, 요게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지혜에 이르려고 하면 그것을 내 거로 삼아서 습득해서 무엇인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마다 차별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점령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뭐로? 믿음이에요. 이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운 자나 아닌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구원,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미국에 가보시면 이렇게 옛날에 미국에 같이 한국에 와 있던 미군들과 같이 오셔서 모여서 사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분들은 한글도 못 읽어요. 그래서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기역, 니은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연세는 60, 70 막 이렇게 됐는데 기역, 니은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기역과 니은을 그때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요, 목사님의 통찰력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과 믿음을 갖고 쉐어링하는 분을 봅니다. 저분은 어디서 공부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와, 대단한데요? 미처 생각 못했어요. 최 목사, 저분 한글 띈 지 2달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해. 2달 됐대, 한글 띈 지. 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평등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런 성경인데 그 성경을 증명하려고들 난리를 해요. 문서 비평학 저도 다 공부했거든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참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신학자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증명하라고 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도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십니다. 왜?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어디서 온 목수 자식 같은 놈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너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서
하나님도 잘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의 평가예요. 자,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얘기하면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율법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이라는 것은요, 제정될 때 의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을 왜 제정하고 그 법으로 인하여 어떠한 효과를 누리기 원하느냐는 그러한 그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정자인 하나님의 의도도 배제된 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채 자기가 문자적으로 읽고 그렇게 다루어 나간다? 그러면 그게 바른 해석이 되겠느냐고요. 바른 적용이 되겠느냐고요. 바른 역할을 그 법이 해낼 수 있겠느냐고요. 못 해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사건이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바른 하나님의 의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해석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적용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구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측면에서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말씀,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작용했는지를 여러분 자꾸만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어거지로 찾아도 돼요. 처음에 틀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바른 적용이 못 나갑니다. 하나님 띨띨하신가? 쟤 또 조금 있으면 죄질 텐데 왜 저렇게 쟤한테 집착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속성 자체가 죄인들 죽는 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다른 차원인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소 동문서답 같지만 그런 마음과 자세인 너희에게 설명해줘도 너희들 모를 거다라는 뉘앙스가 살짝 섞인 19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툭 던집니다.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결론이 그거예요. 일단 신약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 말씀은 정말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냐?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언제 어디로 언제는 몰라도 어디로 오실 것인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다 알고 헤롯 밑에서 함께하는 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모른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인데, 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촌스럽고 세련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지만 한국에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가면 서울역 입구에 십자가 빨간 거 위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 있죠. 죄송하지만 그거 진리예요. 그거 진리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복음이 그거예요. 촌스럽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제게 딱 걸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그냥 성전이라고 하지. 여러분, 헌금함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당시 여인들도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성전의 안쪽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여인의 뜰 앞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에서 많은 성전세를 걷는 게 그들에게 목표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냥 성전이라고,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헌금함 앞에서라고 언급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이 단어를 또 여기다 더 쓰셨을까?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마주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니까요. 이 헌금함과 관계된 부자들과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이 살펴보실 정도로 성전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키포인트, 핫한 게 헌금함이었어요. 막 우리는 성전에 가게 되면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서 아니라, 그게 아니라 헌금함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 헌금함에서 터져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헌금함의 대결인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돈과의 대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비교의 의미로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는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추론하게 된 이유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해서 베드로의 대답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진 그 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에도 다 장소는 적었어요. 그 누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적혀져 있어요, 장소가. 근데 두 군데는 마태와 마가에는 딱 적혀져 있어요. 이때도 성경은 그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주전 20년경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에게 준 땅이에요. 이게 참
지중해 역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주전 19년에 그곳에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황제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의 자기의 이름인 빌립, 그것을 추가해서 빌립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명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가이사라는 말이 그 도시의 이름 앞에 있다는 것은 그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모든 곳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아주 웅장하고 우람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세속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각종 우상의 신전이 우글거리는 도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14개의 바알 신전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 외에 고대의 헬라의 판 신전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의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해서 이것이 이 신전의 터 앞에 조감도로 그려져서 있습니다. 그 그림이에요. 여기가 판신전이에요. 헬라의 신전을 이렇게 우람하게 지어놨는데, 이러한 신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정신없이 많았고,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의미 없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쭉 횡단하고 걸으면서 이렇게 웅장하고 엄청난 수많은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전들이 있는 것 앞에 지금 초라한 30세의 유대 목수 청년이 서 있는데, 그가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지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한 사실이 굉장히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는 틀린 아주 특별한, 그 눌려지는 그 큰 신전 앞에서 허걱할 수 있는, 어떻게 저런 거랑 당신이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시죠? 로마 점령 모든 나라의 인사는 King, Caesar is King, 이거예요. 이게 인사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지저스가 킹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내 목숨을 내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화려한 많은 신전, 거기에 제일 웅장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것 앞에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건요, 어마무지한 용기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거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인데도 그 안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거 알게 한 건 너 아니야. 이 고백 네가 알아서 하게 된 게 아니야. 네가 인간으로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 이제 의미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뒤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능력이 있고 숭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돈보다 더 큰 빛이라고 느끼느냐? 내가 진짜 세상의 빛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낼 존재라고 믿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여전히 이 돈이 너희들에게는 더 큰 주인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안 써놔도 되는데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꼭 집어넣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일 먼저 제 가슴에 와서 팍 단 게 이 말씀이에요. 저는 거꾸로 제일 마지막 절인데, 야, 예수님 또 한 번 여기서 이 일을 하셨구나. 저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직접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선포하는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도 한번 선포하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고 수시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얘기해도 이 땅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택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 네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근데 그것이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수시로 물으세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항상 물으세요. 끊임없이 갈등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까지 굉장한 갈등이 놀랍게도 목사에게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요, 세상 사람 정도로 근심하고 고통받고요, 그리고 해결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밝혀주시고 내 안에 죄를 드러내실지언정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굿뉴스는 아니에요. 감출 수도 있는 내 죄까지 다 드러나니까. 그러나 그래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조금만 내세요. 지금까지 하루에 한 절도 안 읽었으면 내일서부터 한 절 읽으시면 돼요. 그럼 2배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5분 동안 묵상했으면 10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온전히 알게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시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우리 그렇게 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엄청난 많은 역할들과 그 능력들이 있음을 아는데, 내가 그 빛 대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혹시 없는지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리고 평강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평강교회와 그 빛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걷고 외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